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문제를 던져버려요 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문제가 있었지요. 네, 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또 그 문제가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은 너무 잘 알고들 계시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쓴 마라. 그죠? 지금 젊은 청년들 속에서 마라탕을 참 좋아해요. 마라탕. 모르세요 혹시? 네네네. 저기 전북대 근방에 가잖아요. 마라탕 간판이 쫙 있습니다. 네, 저 먹어봤습니다. 네, 그 마라탕의 맛이요 오묘해요. 네, 마라탕이 중국에서 넘어왔지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넘어온 그 마라탕을 그대로 먹잖아요. 우리가 못 먹습니다. 향신료가 너무 진해요. 그 우리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지고 와서 재탄생,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춘 게 마라탕이 재탄생을 해서 지금 너무나도 잘 먹습니다. 네, 우리 집 막내부터 시작해서 마라탕 하면 저 먹으러 갈래요 막 이래요. 네, 그 마라는 아니에요. 네, 제가 요즘 유행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마라 정말 안 만나고 싶은 마라예요. 마라의 뜻이 뭐지요? 쓰다. 예, 못 먹는다. 그냥 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대충 쓰면은 약은 또 쓰다고 그러잖아요. 먹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못 먹을 정도의 냄새 나고, 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마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라를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네네.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 문제 모두가 맞이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 인사가. 문제가 나타났어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 상태. 네, 어느 정도 다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내 현실 앞에 내 가정 안에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 일적으로도 그런 어떠한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딱 그 문제를 그 난관을 바라보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요거를 한번 딱 기억을 해두시면은 그렇구나. 물론 문제마다 달라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작은 문제는 어느 정도 다 넘어가고, 그죠?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통과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문제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작은 산들은 작은 자갈 돌들은 그냥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은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과 난관을 겪은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조금 힘든 일, 핀잔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자 겪는 고난은 그 사람만이 겪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죠? 네, 우리가 또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정말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죠? 마라의 쓴물을 뭘로 바꿔버렸죠? 그렇습니다.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누가요? 그렇죠. 예수님 막 나오죠, 입에서. 맞아요.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이거 믿는 자들만이 알죠. 이 비밀을, 심오한 비밀을. 네, 모르는 사람 마라 이러면요, 마라탕이래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마라탕 저 알아요. 맛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마라의 쓴맛을. 그렇지만 마라의 쓴맛이 쓴맛으로 끝납니까? 아니지요. 재료가 되지요. 재료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15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더 성화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크게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5장 여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14장 15장 앞 서두에 모세의 노래, 그리고 14장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뭘 노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뤘죠? 홍해바다를 갈르셨잖아요. 홍해 도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건진 사건을 너무너무 노래하고 있어요. 예, 미리암은 어떻게 노래해요? 소고하고 북을 치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혼자 했나요? 아니요. 온 백성이 다 같이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에 오기 전까지 어땠나요? 광야였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이동하는 광야. 그죠? 홍해 가기 전까지. 딱 거기에 걸쳤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셨나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맞아 그렇게 했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지금 이 시간 묵상을 살짝 얼른 들어가시면 쑥 들어가세요. 왜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역사적인 출애굽 사건 구원을 하셨죠. 출애굽은 구원이잖아요. 해방이고 이들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되었던 그 사단의 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속에서 건지셨어요. 아멘? 네. 근데 그 역사적인 그 엄청난 사건, 홍해 도화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난리가 나 막 춤을 추고 북을 치고 막 소고를 치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어때요? 주님을 절대 몰랐어요. 그죠? 죄밖에 몰랐어요. 우리 안에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을 알고 내가 죄인이었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셨어요. 미리암처럼 춤췄습니까? 모세처럼 노래도 부르셨습니까? 그죠? 있지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적셔주시고 콧물, 눈물 쪽쪽 다 빼면서 그렇게 하나님 노래하던 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밝은 미래야. 소망이 넘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계속 그래요. 그죠? 와, 그런데 여기에서 15장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경배합니다. 쫙 올렸건만 이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뭐였다고요? 마라의 자리. 네, 모세 지도자가 그죠?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다시 보고 또 봐도요, 이 깊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읽어가시면서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더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22절 보면요,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도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도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딱 누구를요? 모세를 믿었어요.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왜냐하면 다 일으켰잖아요. 그죠? 다 보여주셨으니까. 기적과 이사와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절대 처음에 다 100% 믿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춤추면서 막 이러면서 다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뭘 만났다고요? 마라를 만났어요. 사흘 길을 계속 모세 한 사람 바라보면서 축축축축 걸어갔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전혀 없나요? 아이고, 천지백가리가 정말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목이 말랐어요. 애가 탔어요. 3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물이 등장을 했어요. 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실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이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근데 촥 가서 물을 마셨더니 어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태태태 뱉고 그냥, 그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니, 그러고 바로 이어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주여. 누구를요? 바로 모세를 원망하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망함이죠. 맞습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변심을 때려요. 얼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고를 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막 감격이 넘쳐요 이러면서 눈물 콧물 다 빼고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랬던 그들이 내가 딱 어려움을 주니까 어때요? 원망과 불평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망함에 나오지요. 이 원망함에는요,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룬인데요. 이 말은 투덜거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불평하다는 뜻도 있대요. 그리고 분노하다. 예, 이 원망하다는 이 뜻 안에 이렇게 뜻들이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하나는요. 투숙하다. 투숙하다. 이게 더 문제예요. 투숙하다. 이 원망. 처음에 원망이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문제가 만났을 때마다 원망. 이 사건 전에요. 13장, 12장 가면요. 또 원망을 해요. 그때도. 왜요? 애국 군대들이 막 자기네들을 몰고 오니까 홍해바다는 눈앞에 있지. 딱 사면초가 딱 갇혀버렸잖아요.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로 내비두지, 대충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빼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때도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 그죠? 그리고 한 번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놔두시죠. 네, 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원망함에, 이 원망이 계속 쌓여요. 원망.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저도 너무 겪은 거라 그래요. 제가 원망을 누가 하고 싶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투덜거리는 거 누가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차를 없다가 이제 타고 오는데 왜 이렇게 꼼사리로 잘 껴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 안 가는 자리인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요. 그거 얼마나 놀래게요. 분명히 동선도 별로 길지도 않은데 쏙 들어. 어머, 어쩌면 저렇게 예의도 없이 저런 운전을 저렇게 하지. 자동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러면서 막 남바 불러가면서 뭐 이륙 공구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런 제 모습. 그냥 자동.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동 나와요. 투덜. 그러면서 저는 안 그러냐고요. 네, 급하면 저도 해요. 그렇습니다. 와, 오늘 아들 병원까지 이렇게 들렸다 오는데 차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돌리고 돌렸더니 그냥 2차선 막히고 3차선 막히고 별 수 없지요. 그냥 순차적으로 질서대로 와야지 제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안 투덜거릴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과 모든 내 감정까지 죽은 자들인데 나오더란 말이죠. 아직도 그 투덜이가 있더란 말이죠. 네, 이 원망이라는 게요, 그래요. 원망이라는 건 투덜. 그리고 내 안에 내장된답니다. 투숙. 얘가 투숙해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이 원망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내 안에 병이 생겨요. 네. 그리고 간에도 무리가 와요. 그래서 이 간이 무리가 오잖아요. 간 질환까지 간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40대 남성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대요. 네, 전체적인 확률에서 간 질환이 가장 많대요. 그냥 두 번째 자살이랍니다. 네, 이게 원인이 뭐? 원망, 투덜. 내 안에 계속 쌓이잖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뭐 누구 한 사람 말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종합해서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망이라는 게 무서워요. 원망은 또 플러스 불순종. 그죠? 원망은 플러스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당장 눈앞에 다급하고 시급한 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반응을 너무 빨리 보입니다. 우리가 먼 미래적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약속의 자녀로 삼았어. 너는 미래에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데서 이 말 뭐 소용없잖아요. 그죠? 엄청난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보다 지금 현실 앞에 내 육신이 좀 평안해야 되고, 현실 앞에 내 감정이 좀 평안해야 되고,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도 그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그 매슬로의 5단계 욕구가 있거든요. 네, 이 생리적인 욕구가 1단계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연단과 훈련이 아직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끄집어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거죠. 무슨 테스트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나에게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원망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저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그 확신, 우리는 전적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확신, 그게 없으면 자꾸 내가 삐집고 올라와요. 아니야, 내가 조금 뭐 좀 선한 것, 나에게 뭐 좀 잘하는 게 있지, 내 안에 이렇게 죽순처럼 올라와요. 마른 가뭄 땅에도 내 안에 뭔가 소망과 희망이, 뭔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난 좀 이런 부분이 잘해, 나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내가 좀 이래. 그래서 이게 삐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보다, 내가 올라온다니까요. 십자가보다 이게 마라의 쓴물로 변화됩니다. 왜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안 들어주시지? 응답 왜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요, 내 입에서 하나님 왜요? 왜요?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시는데요? 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리고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왜요? 외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외자가 저더라고요. 그 왜. 하나님은 그 왜를 뺄 때까지 계속 말리십니다. 동풍을 불어서 말리듯이 말리셔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동시에 광야의 학교로 첫 번째 맞아들이는 관문이지요. 아멘. 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가, 세상이 다 말하잖아요. 쓴물,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우물물 파봤자 뭐 나옵니까? 뭐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뭐 우리가 모양새는 좋아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의 의를 이루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좋아요. 내 열심으로. 아니요, 하나님 그것도 다 빼버리시더라고요. 다. 아예 다 삭제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마라의 쓴물을 먹고 또 먹고. 그 마라의 쓴물 자체가 우리니까. 아멘이십니까? 전적 타락한 존재인 우리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 타락,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나 고백합니다. 이들이 다 지금 다 퍼내는 거예요. 지금 다 퍼내. 막 그 무슨 물을 마실 때 막 뒹굴뒹굴하고, 그죠? 막 뒤집고, 와, 원망하는 그 입술. 하나님 거기에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죠? 예,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샘물은, 아무리 마라의 쓴물은 계속 땅 깊이 파봤자 쓴물밖에 안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꼭다리까지 올라갔다 해도, 명예적으로도 꼭다리, 성공적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떠한 곳으로도 이 세상 물을 파서 마셔도 아무것도 얻을 것은 쓴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도다. 2장 11절 가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모든 것을 경험한 누가요?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헛되도다. 마라의 쓴물을 실컷 먹어봤더니 배탈만 나더라. 아멘? 맞습니다. 배탈 나면 화장실만 주랭랑 열심히 다녀요. 가지 마시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는요, 정말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쓴 마라 같은 이 심령밭을 누가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할세. 나오시죠? 이게 준비된 곳이에요. 마라예요, 정말. 그래서 그곳에서 온전히 잠수하세요.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폭.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요, 온전히 건질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차곡차곡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단계라고 합니다. 시작. 네. 그런데요, 내 의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아직도 그 마라의 쓴맛을 다 내가 스스로 자폭을 하지 못한 거죠. 내가 마치 단물인 양 착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해요? 나는 아예 없어져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기 부인. 그죠? 네? 자기 또 십자가를 메고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따를 수 힘듭니다. 따르더라도 엄청 더딥니다. 그리고 시간과 거리가 엄청나게 더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뭐 시간적으로는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이잖아요. 8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개인차마다 다 다릅니다. 빨리 자폭하십시오. 그냥 손 털고 들어버리시고 나는 전적 타락. 나는 완전 본질한 진노의 자녀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로 다시 시작해서 이제 다시 재세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가지를 던지셨잖아요. 그죠? 아멘. 여기에서 이 가지는 다시죠. 나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표합니다. 상징합니다. 다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때 딱 주님께서 중요한 게요. 그들을 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흠없게 되었다라고 그죠? 그렇게 믿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준비하신 게 뭐라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율례와 그죠?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말씀 66권 다 맞아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뭐 로마서에도 아시다시피 12장 가시면은 그죠? 아시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그리고 세대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별한 삶이 구체적으로 아래 쫙 나와 있습니다. 계속 쭉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고 그죠? 악을 선으로 갚고 네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쫙 나옵니다. 여기에서 율례와 법도 그냥 딱 어떠한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 들어있죠. 고린도전서도 가시면은요 13장 가면은 그죠 사랑장 또 나오잖아요. 쭉 나오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리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시험할세라고 단서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100% 마라의 쓴물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이 된다고요. 단물이. 근데 단물이 겉모습만 아니라 겉으로 이렇게 부어준 것만이 아니라 무늬만이 아니라 그죠?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뭐 새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결코 하루아침 일어날 수도 없고 개인마다 개인차도 다르고 하나님의 다루심도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끌고 가시고 견인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불연단, 물연단, 별연단 다 아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연단들을 받아오셨습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3박 4일도 하실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회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단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변하게 해요? 천금같이 아멘입니다. 천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적으로 허락하시고 그죠? 이제는 문제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던져버려 할렐루야. 센스가 아주 넘치세요. 맞습니다. 문제를 던져버려. 딱 입력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문제를 던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야지 문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 7절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요, 믿음을 가지고 취하시고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임합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도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그런데 굉장히 들으면요,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당장 내 코앞에 있는 문제는 엄청나게 큰 태산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먼 옛날 일 같은 거죠. 아직도 먼 미래 같은 그런 느낌?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줄여야 돼요. 이거 줄여야 돼요. 이거 막 줄이는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사모해서 읽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줄여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연단과 시험이 없을 수 없어. 있어요. 근데 있으면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금보다도 더 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시험이 오거든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어떻게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유, 아멘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과 연단이 오면요,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 뭐 연예인들 봐도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 최진실하고 그다음에 정선이, 그죠? 여배우 최진실, 그리고 정선이는 개그맨이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얼굴 딱 떠올리시죠? 그래요. 참 두 사람 다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 집안도 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최진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도 신실했고 주님을 믿고 믿는다고 갔어요. 근데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엄청난 마라를 만났어요. 엄청난 대폭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문제에 끝나버렸습니다. 문제에 그쳤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마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거둘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선희 씨를 한번 보십시오. 그도요,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루머와 돈과, 그죠? 사기성 막 이런 것에 연루돼가지고 악글과 댓글이요 어마어마했어요.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그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사단들은. 그래서 그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매장을 시켰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뻔뻔하다고 그러고 남편 잡아먹는 누구 아무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폭풍을 만났습니다. 마라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큰 덩어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역시 바닥까지 쳤어요. 네, 살려달라고 원망도 했대요. 처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 1년 동안 하는 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값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 아멘이십니까? 그가 겪은 이 고통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도 아주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 완전히 자폭했대요. 완전히 쫙 자폭했대요. 하나님, 제가요 그동안은 이렇게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나 주님을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안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께서 보여준 것도 많고 간증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빼먹지 않고 막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왜요? 왜요? 왜 남편을? 왜요? 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악플과 함께. 본인한테 남겨진 건 빚더미와 이거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본인의 심령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마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마에 인치심을 하셨잖아요. 아멘. 네, 우리는 확증된 사람들입니다.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도장 찍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원망했습니까? 네, 저도 원망할 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얼른 돌이키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자복했더니 주님이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네가 물론 힘든 거 안다. 네가 울 때 나도 옆에서 다 너의 고통을 다 보았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호소함을 들었고 다 그러셨대요. 말씀 속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우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나를 또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헛된 곳을 또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네, 그리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꼭 죄문만이 아니라 성장통. 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가신다면 오늘 방금 읽으신 6절 7절 말씀에 이거를 확신만 갖고 가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저 맞습니다. 먼 미래에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달려가는 자, 그것을 더 초점을 놓고 간다면 지금 눈앞에 엄청나게 피부로 달려오는 이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슴을 휘어 파버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연달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시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국류를 다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짓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확증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도 정말 어떤 큰 마라와 같은 쓴물이 나올 때 두 가지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맞아요. 저는요 내 열심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주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자복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장, 다시 시작, 그리고 나를 정금과 같이 불로 연단하시고 시험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올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크게, 더 연단하시고 더 단단하게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시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백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시편 11절 30절이 우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절 11편 11편입니다. 30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써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지기까지는요 이 연단과
이 하나님의 불시험과 그죠? 어떠한 연단과 시험이 올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춤을 추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띄우신다고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승리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자들이십니다. 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띠를 띄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